2024년 4월 25일 기쁜일이 교회 목요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거나 혹은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유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총 5번의 바울의 변론이 나옵니다. 오늘은 마지막 변론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모든 변론들을 보면 그 대상과 상황에 맞게 탁월하게 변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변론 중 오늘 변론이 가장 길고 또 자세하고 논리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의 내용은 크게 세 개의 구조로 진행됩니다. 1절에서 13절은 변론을 시작한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바리새인이었던 과거를 이야기하고 또 원래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고백이죠. 12절에서 18절은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일, 그리고 소명을 받은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3절은 바울이 현재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내용이 특별히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몇 개의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바울이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변론의 기회를 준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언제나 그렇듯 사람을 대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는 구체적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당시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변론했던 대상들을 되돌아보면 대부분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과 또 그들에 의해서 선동된 군중들 앞에서 바울은 변론을 했습니다. 또한 유대의 풍습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신임 총독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했었죠.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유대교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행이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행운, 복된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는 것이 인생의 행운과도 같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기쁘고 복된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상황을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 바울의 상황은 기쁘거나 또 인생의 행운으로 여기거나 또한 복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죄로 의심받는 일이 있어서 잡혀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바울에게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변론의 순간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 대한 이해가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는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상황을 복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카리오스, 즉 행운처럼 다가오고 그리고 복되게 여겨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의 갈망을 우리가 보게 되거나 또 아파하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 그 순간은 마카리오스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전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나가지 못하더라도 언제나 가능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늘 중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순간 역시 마카리오스, 복된 순간입니다.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 일정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과 시간으로 동참을 합니다. 선교지를 가서 또 선교 사역을 하는 일은 몸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복되고 기쁨의 순간이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마카리오스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주어진 상황 때문에 기뻐할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음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마카리오스, 복된 하루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주변으로 계속해서 흘려 보내시는 귀한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길 원하는 말씀은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메섹 사건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사도행전에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9장에도 등장을 하고요. 또 22장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6장에 나오는 다메섹 사건에는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방금 읽었던 14절 뒷부분의 말씀인데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가시채는 쟁기질을 하는 사람의 손에 있는 소모리형 꼬챙이를 가리킵니다.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끝이 뾰족한 막대기로 소를 찌르기 위해서 소 뒤에서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였습니다. 만약 소가 뒷발질을 계속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그 뾰족한 것에 자신의 발을 부딪히면서 고통만 더해질 뿐일 것입니다.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해지는 것이죠. 주님은 바울이 성도를 핍박하는 일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핍박하면 할수록 자신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걸 하면 할수록 바울이 더욱더 고통을 받는 고생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바울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도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고생스러운 일은 그만두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라.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거스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황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그렇지 못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고생 없는 삶이라고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삶이 잠깐 행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면 바울이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면 할수록 고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고생하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습니다. 집 떠나면 행복인 줄 알고 당당하게 그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 보고는 깨달은 것이 있죠. 아, 집을 떠난 것이 곧
고생이구나. 그래서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이 새벽에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길 원하는 부분은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과 대화했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바울은 빛과 함께 등장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됩니다. 빛의 위엄과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바울은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진 바울이 주님께 앞을 못 본 채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은 바울에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순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박해했던 주님,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그 당사자인 분이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큰 위험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신 그 15절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16절 사이에는 원어로 보면은 원문으로 보면 한 가지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알라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나, 영어로 but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그 핍박한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일으켜 세우시며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핍박한 바울에게 지금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바울이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전도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바울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그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부분씩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며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교회의 어떤 한 부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저술한 목회자입니다.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고 또 저술가이고 교수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매 순간 지치는 순간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의 영혼에 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사역하는 중에 이런 절망이 있기는 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심한 절망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 중에 지쳤고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순간입니다. 챔버스는 어떻게 해서든 이 절망감을 한번 이겨내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적어놓은 그의 일기의 내용을 보면 기도를 시작하고 몇 시간 후 그의 영혼 가운데에 침묵이 찾아왔고 그는 서서히 흐느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일기의 내용을 보면 그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너 없이도 할 수 있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섬기기를 원하지만 나는 너 없이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챔버스는 힘을 냈습니다. 아,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정말 존귀한 자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힘을 냈다라는 일기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무언가 주를 위해 쓰임받고 있다면 그러한 일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쳐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한 장면입니다. 로마에 가기 이제 바로 직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어떤 의미의 하루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찬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감사한 하루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또 힘겹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무언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음에 큰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